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작은 단위의 요소는 가정이죠. 그래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안정되고 결속력 있는 강한 집단,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보려고 하면 가정을 보면 아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오늘 삶의 활력과 기쁨과 오늘 답답과 절망한 삶 속에 있더라도 이게 살아갈 수 있고 오늘 힘내어 살아가는가, 그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 꼭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가족 제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한국의 가족, 전통적인 이 한국, 이 가족, 이 단위가 말이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자녀가 있고, 그죠? 또 손주들까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혈안은 똘똘 뭉쳐있고 공경과 섬김이 그 안에서 대를 이어가는 것, 그게 너무너무 이 지구촌에서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오늘 이 가정을 깨트리는 시도가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일어난 것도 보면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 가족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게 되면 하나님 주신 선물 자녀가 있어서 이 사회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자녀가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가정, 이 역사 세대가 이어져 가는 것인데, 동성애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가족 구조의 해체를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가족의 해체는 성적 방종입니다. 가족의 결속력을 다 해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무엇보다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은 육체적 쾌락으로 무너지는 가정과 또 부부간의 아름다움의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요? 가정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만약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결국 다 물거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된다 그랬습니다. 다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그 모든 노력이 다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우리 모든 가정은 오늘 이 가족의 기초가 되도록, 하나님이 가족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시작인데요.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떻게 그 관계를 해야 되는지,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인과 종들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그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부터 보세요.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여자분들 함께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아주 간단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요즘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남녀 평등의 기준으로 보면 차별처럼 들리죠. 복종이라는 말 요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에서 상관이 이 밑에 있는 하급자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복종이죠. 어쩌면 정부도 오늘 국민들에게 바라는 게 뭐죠? 어쩌면 복종 아니에요. 법 시행하면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정부는 시민을 향하여 복종을 요구할 수 있고, 군대에서는 계급 높은 사람이 아래에 있는 오늘 계급자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복종입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남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 남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 그게 복종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후퍼타소라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죠? 한 가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누구 아래에 자신을 놓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내 일생을, 내 삶을 그리스도 아래에 내려놓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되게, 주인 되게 하시고,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가 주님 밑입니다. 제가 주님 밑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엇인지 따르겠습니다. 자신을 주님 아래에 놓기로 믿음으로 작정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대에 여러분, 오늘 남편 아래에 자신을 두라는 것, 이거 상당히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는 걸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라는 하나님의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그 창조되어진 모습이 설명되죠. 하나님이 흙으로 남자를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넣고 그리고 살렸습니다. 근데 남자가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죠?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로 아담의 뭘 뺐어요? 갈비 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기분은 남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특히 여자를 창조하신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권위 질서고 연합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아내의 머리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뜻을 따르고 남자를 맞추어 갈 때 남자에게 좋은 배필이 되어, 돕는 헬프, 돕는 배필로 맞추어 갈 때 남자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되려고 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여성학, 학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건이 너무 우리가 잘 삐뚤어진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어긋나게 우리는 6.25라든지 과거의 구습이 여성의 그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남자와의 동등성을 뭉개어버리는 그런 억압된 구조 속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기능의 차이가, 할 역할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여건의 신장을 강조하면서 오늘 심지어 여자들로 이렇게 억눌려 있으면 안 된다, 남편들에게 억눌려 있기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뭐 하라고요? 뭐라고요? 휘어잡아라. 그래서 휘어잡는 게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카페에 가서 막 여자들이 수다 떠는 거 보면 나는 우리 남편을 휘어잡았어. 내가 뭐 하는 걸 내가 뭐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끝까지 나는 안 할 거야 하고 휘어잡았다. 이걸 멋인 줄 알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편에게 대어들고, 그리고 오늘 남편의 존중감을 뭉개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오늘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남편에게 도전하고 대드는 여인들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아내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지금 남편이 불신자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영적으로 예수를 믿기는 한데 내보다도 영적으로 훨씬 미숙한 남편일지라도, 또 까다롭고 굉장히 못된 남편일지라도, 때로는 심지어 굉장히 악하고 어리석은 남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가, 아내가 오래 참으면서 남편을 선대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그 믿는 아내로 인하여서 그런 남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또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아주 못되게 굴고, 내가 아주 악하게 굴고, 내가 막 없어 여기는데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내가 믿는 그 남편이 과연 어떤 분인가, 어느 날은 관심이 있어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럴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 말이죠, 30대에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죠. 엄청 사업이 잘 된 거예요. 30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1970년도입니다. 외제차를 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모태신앙인데 교회 다 떠나고 신앙생활 다 떠났어요. 근데 모태신앙이가 믿는 가정에서 중매를 해서 아주 좋은 아내를 어른들의 어떤 이 합의에 의하고 본인도 만나서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아내는 그러므로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요.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떠난 지 오래되고 밖에서 모임 사업한다 이러면서 밤새도록 보내고 새벽 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태반입니다. 아내가 늦게 오는 남편을 보니까 알죠. 술이 아주 다 취해 있고, 사람들이 보면 제대로 정돈 안 된 그런 사람들이 뻔하게 보이잖아요. 속이 다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위해서 새벽기도, 교회를 멀리 가지 못하면서 돌아올 그 남편을 위해서 방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남편을 위해서 밤늦게 띵동하고 돌아오고, 새벽에 이제 아침이 다 돼갈 쯤에 이제 집에 찾아 들어오는 그 남편을 또 수발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어느 날 남편이 동일하게 밤늦게까지 실컷 놀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웬걸 들어갔는데 아내가 그 조그만 책상, 기도하는 책상 그 있잖아요, 안전뱅이고 책상, 거기에 탁 엎드려서 이렇게 곤히 잠에 떨어져 자고 있는 겁니다. 그 뭔가 싶어 궁금해서 그 아내가 이렇게 쪼그리고 그 책상, 안전뱅이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요, 뭘 하나 보니까 성경은 펼쳐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는 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기도 노트를 써 뽑아가지고 보았더니 구구절절히 우리 남편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제도 밤늦게 돌아왔는데 주님과 영 떠났지만 탕자도 주님께 토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붙잡아 주세요. 이 그렇게 잘하는 아내에 관해서도 막 폭언을 쏟아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편에게 엄청나게 폭언의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요? 일주일 전, 2주일 전, 한 달 전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쭉 노트를 읽는 순간 그 자리에서 새망치에 꽝 하고 맞은 겁니다.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 떠나고 세상에서 내가 멋대로 가정을 내팽개치고 아내를 내팽개치고 사는 내가 정말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정신이 확 그냥 들더랍니다. 아침에 못 읽은 척하고 그 노트를 그대로 두고 안 읽은 척하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토요일이 된 날 밤에
그 남편 자신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고 싶다고.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죠. 여보 진짜 아니냐고. 난 내일 교회 가고 싶다고. 진짜 주일 아침에 그 남편이 먼저 옷을 딱 입고 교회 갈 준비를 하면서 여보 차 타라고, 내가 운전해 주겠다. 교회 갔는데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 남편이 예수께로 완전히 돌아온 것은 한 가정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도 하나님 그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못난 남편, 악한 남편, 오늘 세상에 오늘 방탕한 그 남편일지라도 남편을 선대하고 옷 벗겨주고 잠자도록 만들어주고 발 씻어주고 섬겨주었더니 그분이 완전히 주님께 돌아왔어. 좀 지나서는 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요, 나중에는 뒤늦게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회를 하고 훌륭하신 분이 돼가지고 몇 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제 친구의 또 사돈이 되셨어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완전히 올곧게 바른 신앙의 목회를 다녀요. 인생 돈 다 버려봤다는 거죠. 돈 다 벌어보고 세상에 모든 것 해봤지만 나만큼 타락한 사람 없고 나만큼 세상에 다 해본 사람 없지만 나 같은 탕자도 하나님이 들어서 주셨는데 내 남은 평생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40대의 주의 부름을 받고 불꽃같이 타면서 인생을 보낸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아내 되신 여러분 있죠?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을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남편에게.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막 대들고 막 남편을 이기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난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남편이 있는지요? 그런 남편은 없습니다. 그런 남편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아내가 되어들고 막 반항하고 막 성질 부르고 막 그런데도 막 품어주고 사랑받고 막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아내를 막 영산하고 싶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남자 여자를 동등합니다. 그런데 하는 그 역할이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남편과 길을 세우신 분 계시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보세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남편에게 말합니다. 19절 남편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편지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요, 2000년 전의 가정의 이 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2000년 전의 남자는 가정의 가부장적 제도에서 최고입니다. 어떤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아내는 아주 남편이 치열하면서 무제한 권력을 가정의 가장인 남자들이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로마 제국 사회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남편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 받아본 적도 없고 문화가 그런 게 허용되지 않는 문화 속입니다. 자, 그런 문화 속에 있는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남편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도 아내 사랑하려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우리가 좀 편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에 아내를 사랑해라, 이건요 우리 조선시대 유교 문화의 아내를 그냥 이렇게 저 밑으로 취급하지 말고 아내를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라면 우리 사회 유교 문화에서도 턱하고 걸리는 것처럼 어디 감히
남자가 말이에요, 여자하고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다니.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겸상하지,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 상은 누구하고 먹어요? 아들하고도 안 먹어요? 누구하고 먹어요? 조그만 상에 놓고 누가 먹어요? 손주나 손자나 놓고 먹지, 아내들, 남편 옆에도 못 있어요.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이 타적 사랑, 주고 희생하는 사랑, 헌신적 사랑, 이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도, 절대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남편은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둘이서로 연합하여 사는 이 결혼 생활은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부의 세계, 우리가 뭐 드라마도 우리 다 끝났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뭐 유명 한국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 다 끝났지만, 여러분, 행복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가정, 그 속에 부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즐거운 가정 생활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지키는 비결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돼요. 남자, 남편, 여자, 아내는 두 분이 동이 그리스도 아래에 자신을 놓아야 돼요. 주님을 섬겨야 돼요.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 부부가 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각자가 오늘의 명령에, 이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이렇게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자녀에게 권합니다. 오늘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내 섬길 부모가 있으신 여러분, 자녀 되신 여러분, 한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라 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게 자녀들아 말할 때 이 원어의 뜻 보면요, 가정에 거하여 사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들은 이미 이제 가정을 떠났고, 부모 아래에 오늘 부모 가정 집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있는 자녀들, 그런 가정 속에서 부모에게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때 자녀로서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가 살아계신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덕담을 할 때에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복종을 잘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중학교 사춘기 때도 자기를 잘 절제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순종을 배우고 부모의 말씀에 권위에 이렇게 순복하는 것을 딱 배우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 속에서 잘 훈련되고 더 잘 절제가 되어서 막 사춘기라 해서 막 부모를 나는 그냥 대항할 수 있고 막 내 권위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자기를 잘 절제하는 것을 배운 그런 자녀들은 훗날 다 성공할 겁니다. 그런 기울과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거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하면 뭘 하게 된다고요? 잘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지금도 부모가 살아계신 여러분, 부모님을 잘 그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의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장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를 넘어서 이제는 부모에게 권면합니다. 21절 말씀. 자, 부모 되신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부모님들은 이제 순종하고 잘 따르는 이 자라는 자녀들, 하나님 주신 선물,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조심해서 다루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 계시죠? 그 자녀가 오늘 우리 손주도 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잖아요. 영아, 유치부,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잔소리와 조롱은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뭐 자녀에게 막 욕하고 말이죠. 자녀가 말하는 동안 막 저주하고 자녀에게 막 때로는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는 징계는 자녀를 낙담시킵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들고 부모를 향한 정오심을 키우게 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징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마땅히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은 자녀를 막 성나게 만들거나 분노하게 만들거나 낙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훈육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숲속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무를 가만히 그냥 심어놓기만 하면 나무가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잘 자라는데 그냥 두면 멋대로 자랍니다. 진짜 이게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것처럼요, 나무가 쭈삣쭈삣 멋대로 가지를 쳐서 나무에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전지 가위를 들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나무에 가지치기 하는 것은 나무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더 멋있게, 더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가 교훈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책망도 할 수 있고 한데 그건 자녀를 잘 다듬어서 잘 자라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 기분과 내 뜻으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어떻게 해요? 나무를 자른다든지 막 뭉개버린다든지 가지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 자녀를 막 노엽게 하고 자녀를 막 화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더욱 떠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잘 알아듣도록 만들고 믿음으로 돌아서게 만들어서 양육하는 건 부단한 인내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녀도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다는 신앙이 없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지금 있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로는 마지막으로 보면 22절부터는 지금은 우리 가정 속에 이제 뭐 종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벌써 오래전에 다 사라졌지만 2000년 전에 로마 사회 속에는 수많은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들은 로마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22절 말씀부터 정에 관해서 권면들이 쭉 나옵니다. 좀 전에 아비들 그리고 아내, 남편, 자녀들에 관한 권면들은 적은데요, 종에 관한 권면들은 22절부터 해서 끝절까지 종에 관해서 권면을 쭉 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집의 종을 다스리는 주인, 상전에 관해서는 4장 1절 딱 한 절이에요. 왜 이렇게
주인에 관해서는 한 줄이고 종에 관해서는 지켜야 될 게 이렇게 많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로마 사회에 수많은 종들이 가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아마 권면해야 될 말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골로새서 교회를 향하여 이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 가운데 하나가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은 바로 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있었고 그 집에 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종이 주인의 집에 있다가 아마 어려웠겠죠. 내가 평생 이 종으로 살아야 되나? 그러면 도망가 버리죠. 근데 잡히면 죽어요. 로마 사회 속에서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는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주인 집에 도망쳤는데 주인을 놔두면 로마 사회가 집집마다 다 종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로마 사회가 전복이 돼요. 그래서 강력한 벌이 뭐냐면 주인의 집에서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종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해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종이 죽으면 우리 집에 물건 하나가 없어졌다고 장부에서 근데 줄 하나 치면 다예요. 자,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주인의 집에 살다가 어느 날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살기 위해서 안 잡혀야 되죠. 멀리 해서 로마 도시에 들어가서 몰래 살다가 어느 날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오네시모 종이 예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깨닫고 난 다음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어쩌면 빌레몬이 어떻게 할지 모르죠. 물론 예수 믿는 빌레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죽이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편지 하나를 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골로새에 살고 있는 아주 유능한 갑부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빌레몬, 당신 나를 너무 사랑하죠. 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날 봐서라도 당신의 집에서 쫓아나온 종 하나 오네시모가 바로 내 곁에 있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 종을 편지와 함께 당신의 집으로 보낼 테니 나를 봐서라도 이 오네시모 종을 거두어 달라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당신에게 더 잘할 것이라고. 그래서 편지 하나를 적어서 준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특별히 이 골로새 지역에도 종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종, 주일이 되면 주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22절인데요. 자,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오늘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오늘 권면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상전, 주인에게 순종하라. 예수 믿게 되었다고 나하고 같이 주인이 예수 믿게 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내가 잘못해도 주인이 그냥 덮어주고 사랑하겠지 이러고, 두려움 대상이 이제 같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만만한 대상이 되어버리는, 주인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종들에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럽니다. 종들은 자기에게 요구된 것 이상으로, 지시된 것 이상으로, 맡겨진 분량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전 주인이 집에 있든 없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그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직장 생활해요. 직장에 가면 상관이 있고 그리고 사장이 있고 우리 직장에 회장이 있어요. 우리는 사회 조직 속에서 우리는 어느 한 틈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는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오늘 직장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무언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로부터 할당된 일들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적응한다면 우리는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직장에서도 누구 보고요?
하나님 보고 일하듯 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사장이 볼 때는 일하고 사장이 없으면 일 안 하고, 또 과장이 내 옆에서 내 한 룸에서 있으면 일하고, 과장이나 누가 없으면 놀고, 그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하는 자세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일하라. 사람에게 하듯 일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집에 가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종이 되어버렸어요. 평생 이제 뭐로 지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주인이 진짜 어느 날 너 이제 종 아니다 하면 모르겠지만 평생을 종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집에 있는 그 요셉, 그런데요, 노예를 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일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다 봤죠.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그 집에 나라의 애굽의 바로 왕 다음에 그 높은 관료니까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주인은 다 보잖아요. 보니까 요셉 이 종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거든요. 자기가 있든 없든 성실하게 일을 해요.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총감독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일을 다 맡깁니다. 너는 우리 집에 뭐라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 너 우리 집에 있는 거 멋대로 마음대로 다 하라고, 단 내 부인은 빼고. 성경이 딱 그래요. 내 부인을 제외하고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너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뭐 경제 관리, 물질 관리, 들어오는 거 뭐 이게 뭐 그죠? 금, 은 들어오고 포도주가 들어오고 밀가루가 들어오고 뭐 곡식이 들어오고 짐승이 있고 모든 관리를 너 멋대로 다 하라고. 난 너 다 믿는다고 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요셉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뭐가요? 노예입니다. 노예로서 열심히 일한다고 자기가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받았겠습니까? 보수를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 앞에서 일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겁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주인과 자기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요셉은 열심히 일했고, 그것을 주인 보디발이 딱 보았고 나가서 누가요? 위에 계신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신 겁니다. 요셉은 어디 있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훗날에는 감옥에 가도 성실한 거예요. 훗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나라의 제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여러분 주어진 시간에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세상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너 뭐 하다 왔니?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우리 다 물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저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정말 성실하게 왔습니다. 제 직장 가도 빈둥빈둥 놀면서 눈치 보면서 일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니까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후회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잘한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런데 25절,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직장 여러분 다니십니까?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지금 일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홈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상관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요 다 알아요. 다 여러분이 있든 없든 일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알아요. 그러고는 언젠가는 여러분이 인정받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없어질 때도 여러분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자리, 더 다른 곳으로도 여러분을 쓸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그래서 직장에서 뭐라 그래요? 야, 당신은 교회 다녀서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누구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래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런데 직장에서 우리가 빈둥빈둥 눈치 보고 우리가 게으르고 일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 교회 다닌다고? 이런 욕을 얻어먹었으면 하나님 영광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게 마지막 훗날에 하나님 뭐래요? 너 세상 살면서 영광 다 가르고 내 이름에 영광 가르고 너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았니? 하나님께 우리가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 모든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고용주, 고용인. 여러분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요, 여러분의 또 그 위에 상전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사람을 다스릴 때 공의로, 공평하게, 그렇게 의롭게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짧지만 부부로, 우리가 남편으로 아내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자녀로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새로워지고 삶의 이런 모든 부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짧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